오늘은 진리로 운전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아들에게 다 주셨고 아들은 교회에게 모든 권세와 권위를 위임하셨는데 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에게 이 권세와 권위를 다 주셨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역자들과 교회는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그들의 권세와 권위의 정당성이 세워진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소원이라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기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티나 주름이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바울의 소명이요 또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됐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세도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거짓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지금 진리를 강조하는 거죠.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게 거짓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불거진 모든 문제들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거짓 사도들, 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큰 문제에 봉착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진리를 위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판을 친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곧바로 결론 내릴 수가 있죠. 저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짓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가장 거짓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말세로 가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세상 점점 어두워지는 것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 정도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거짓들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심각하게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죠.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을까 싶을 정도인데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교회에 있습니다.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해서 법원이 거짓 판결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거짓에 미혹됐기 때문에 당연히 온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된 행동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미혹받았는데 미혹된지도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한다면 그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다 전파가 됐을 겁니다. 근데 교회가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한 겁니다. 근데 세상은 거짓의 영이 잡고 있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면 거짓의 영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짓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열매가 뭐냐? 이제 배도로 나타나고 미혹으로 나타나고 거짓으로 나타나서 다 분열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8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오직 진리를 위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한다는 건 진리 아닌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 아닌 것들과 섞일 수 없고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곳이다. 그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자가 있는데 내어줘라. 사탄에게 그냥 내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위선적인 행동을 했을 때 바울이 심하게 꾸짖는 거 볼 수 있죠.
또 디모데에게는 잘못을 범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왜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 죄 짓는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한 것인가? 아닙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자들을 용납하지 마라. 교회는 죄와 타협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편지로 써 보낸 거죠. 9절에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강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체력이 좋거나 정신력이 강해서 뭐든지 극복하는 강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에 기반한 견고함과 강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강함이라는 헬라어가 그 디나미스예요. 이게 그리스어인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함은 그냥 저냥 강한 게 아니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강함. 그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왜 어떻게 영적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됨을 알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영적 폭발력,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그냥저냥 한 말을 쓴 게 아니에요. 그분이 로고스다,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충만했다. 이런 말들을 썼는데 굉장한 말을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당시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이 봤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철학사를 공부해 보면 그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 만물의 그 근원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도 있게 연구하고 열심히 찾은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이 불이다, 어떤 철학자는 물이다, 공기다, 흙이다, 아니면 물과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는데 세상을 만든 있게 한 근원을 찾는데 이미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이게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철학의 학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이미 있는 것들 가지고 뭔가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요한은 이미 있는 게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없다. 만물의 근원은 로고스다. 창조 이전에 로고스가 있었고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시간 안으로 뛰어들어 오셨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그분의 진리 되심을 알려면 그분의 모습을 보고서는 알 수 없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런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거친 파도 위를 걸으셨다 하는 것은 그분이 물질계를 초월하셨다는 뜻이죠.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베드로밖에 못 걸었죠. 그것도 예수님 덕분에 한번 걸어본 거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고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분의 명령에 귀신이 떠나간다. 영계에 있는 존재들조차도 그분에게는 굴복하고 복종한다 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그분이 육신을 입고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있기도 전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시다. 그분이 진리 되신다. 그분이 로고스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신 셈입니다. 주님은 진리 자체세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신데도 피조된 세계 안으로 직접 뛰어들어오셨다. 자신을 한없이 낮춰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입장에서는 그분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뭐 하려고 세상 밖에 계신 분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십니까? 이미 뛰어나시고
충만하시고 자존하신데 그럴 일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영원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오셨다. 굉장한 한계를 입고 축소되셨다는 겁니다. 또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영원하신 분인데 뭐 하려고 죽습니까? 근데 그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굳이 또 죽으신 거예요. 그분에게서는 그럴 이유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죠. 왜 죽습니까? 죄가 없는데. 사망은 죄의 삭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 왜 굳이 와서 죽으십니까? 또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망 권세가 뭐 우리한테나 이게 정복할 수 없는 대단한 권세지, 주님에게 비교하면 그건 뭐 급이 다르죠. 잔챙이죠. 사망 권세가 뭐 무슨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주님의 권세가 훨씬 큰데 왜 그걸 굳이 또 이기시려고 여기에 오셨는가? 왜 한계를 가지시고 오셔서 굳이 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가? 딱 하나예요. 그 모든 승리를 몽땅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는 자와 함께 오시고 뭐 가난하고 비천한 죄인들과 함께 구하시고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 별명까지 얻으셨죠.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위로되는 말 해주면 아유 위로된다 뭐 이렇게 기뻐하는데 뭐 당연히 뭐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위로와 아파해줌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해줘요. 약간 마취만 해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그냥 위로, 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해결이에요, 해결. 그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로부터 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 발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서 섬겨라. 그러시다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어디 가실 것 같은 거예요. 죽는다 그러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고 다시 온다 그러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고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근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동급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이제는 알 거다. 모르는데 자꾸 안다고 우기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자꾸 우깁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도마가 답답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디로 가시는지.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오직 주님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단순히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길이다, 예수님만 진리다, 예수님만 생명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단 보듯이 저를 지금 보시는데 구원받을 길이 또 있어요. 예수님 외에도. 죄 안 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죄 안 짓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만 길인 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인간은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론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 딱 하나 남죠.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자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길이라고 했으면 뭐 주님을 밟고 따라오라는 건지, 주님을 밟고 가라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따라서 자기들도 죽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깊이 연구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걸 다 깊이 연구해서 진리를 깨달으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나 어울리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 안 믿으면 다 지옥행이야 알아먹었지? 다 죽는 거야. 너네도 나 잘 믿어. 그리고 이거 다 전해. 아니면 다 아웃이야.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찾을 수 없잖아. 너희들은 죄로 물들었잖아.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온 거라니까. 내가 왔으니 너희들에게 길이 열렸다. 생명 얻을 길이 열렸다. 진리를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찾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 만물의 근원이 불이니 물이니 뭐 흙이니 공기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나라니까. 내가 진리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찾아왔으니 이제 너희는 찾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려졌다. 주님은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죽음, 그거 내가 이겨줄게.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도 구원받는다. 너희도 이길 수 있고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거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여기에 찾아오셨다. 그 기쁨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9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건 완성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분을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완성되어 가는 사람들이다. 영광을 입기 위해서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완전함, 이 온전함을 입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다.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바울 자신도 나도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다름질하는 경주자다. 나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뒤에 있는 거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얻기 위해서 나도 지금 다름질해 나가고 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같이 다름질함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되어져 가는 자들로 삶의 자리를 채워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주로 하는 얘기가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한일, 이뤘던 성과, 과거에 뜨거웠던 거, 뭐 그런 거 이랬네 저랬네 얘기하죠. 아무리 얘기해봐야 젊은 사람들은 1도 공감 안 해줍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 뭐 혼자 경험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나요?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과거를 사시면 안 돼요. 영광은 과거의 것이 아니고 미래의 것입니다. 다가오는 거예요, 영광이. 사람들을 만나면 막막하고 모호했던 과거 얘기 그만하시고, 뭐 명분만 논하다가 헤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 삶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표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과거가 나를 끌어당기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도전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외치는 바람에 40년을 한 걸음도 광야에서 못 나간 거예요. 그 40년 동안 뺑뺑이 돈 거죠. 자기들이 자꾸 과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닮고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되어져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표대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믿음은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름질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주님이 오시면 지금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나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채워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쓰러진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쓰러지면 어떻고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달팽이처럼 1mm라도 오늘 나아가면 되지. 그럼 어제보다 오늘 1mm 더 나아갔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1m가 되고 1kg가 되고 100kg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무슨 피터팬처럼 100kg를 날아갑니까? 그런 건 없어요. 초자연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은사는 초자연적으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뛰어넘어가는 거 없어요. 빨리는 갈 수 있죠. 근데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하나하나 채워가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각자의 삶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 앞에 표대가 있고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리 안에서 온전함을 향해 질주해 나가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